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그래서 14장, 15장을. 왜냐면 왕 플러스 뭐라고요? 제사장. 우리는 항상 왕이자 제사장이 이게 두 축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신분의 두 축.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두 축이에요, 아버지는. 알겠죠? 예수는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두 축이에요. 그러면 예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구세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구세주에 포함 안에는 뭐냐면 그분만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것을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구원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라님이 백성을 다스릴 때, 그렇죠? 구제를 누가 해줘요? 나라님이 백성을 구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부분, 구세주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구세주지, 예수 그럴 때 뭐라고요? 왕이에요. 아멘? 예수 그러면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이거는 우리 신분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는 뭐야?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알겠죠? 예수 얘기할 때 구세주 얘기하니까 진짜 그분이 왕임을 모르는 거예요. 구세주는요, 왕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요. 왕 아니면.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 특히 그 역할을 꼭 감당하게 해요. 그 역할. 그래서 그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정확히 왕과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알겠죠? 모세는 아니었는데 보니까 왕족이 있었죠? 애굽에서 양자로든. 뭔지 알겠죠? 그럼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라고요? 네, 우리들도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곳곳에 보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또 안 본 거예요. 모르는 거죠, 평생. 그래서 계시가 와야 돼요. 이 계시가 와야 되는데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시가 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지막 때 보호하실지. 여러분, 사울은요,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대표라고요. 사울은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을 허락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최후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른 거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땐 그분이 우리를 알려주셔야만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왕, 제사장 그 모습으로 꼭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목자들이 그런 삶을 사셨고 주님은 성경 곳곳에 그런 예표를 마련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 계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하죠. 이 마음을 같이 꼭 왕과 제사장의 수레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과 1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과 제사장 얘기하면서요, 다윗도 왕과 제사장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왕 제사장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전리품,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재물을 주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팬데믹을 만드는 것도, 식량 위기를 만드는 것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 다음에 전 세계 1% 인구가, 그죠? 전 세계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식량 문제, 석유 문제, 이 모든 가지 계속 뭐예요?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래서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하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시대에 말해 불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원 전 성경의 인물들 특히 기원 전 성경의 인물들 특히 보세요. 다 부자였어요. 근데 기원 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야, 부의 원처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서 그 재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왜? 그분이 일용할 양식이고 그분이
기도한 대로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 의지해야 이제는 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사람들은 왕이었죠. 제사장이었죠. 권력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야? 재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재물을 갖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실까요? 이 예언을 딱 해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그런 부를 누리지 못하지만 왕과 제사장으로서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 욕심이 생기는 그런 자로 이제는 바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참 보하고 그분만이 참 재물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아멘. 주님을 찾을 때 상을 준다, 상을. 그 상은 싹샤의 싹, 임금. 그 대가를 분명하게 주겠다. 왜요? 그분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 알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를 추구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내가 정말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살까? 어떤 것을 먹을까? 앞으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직장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뭔지 알겠죠?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응? 그게 사실이다. 주를 믿기에, 주를 신뢰하기에. 혼자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아멘?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셔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니까 그래야 맡기신다고. 여러분 명심하셔서 정말 왕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선지들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배우는 거죠. 아멘? 14장 한번 보세요.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뭐다? 세계전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알겠죠? 예. 왜냐면 12년 동안 섬겼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이게 이라크는요, 그래도 유프라테스 강하고 경계가 있죠. 근데 여기 엘람 왕 그럴 때는요, 페르시아만 위쪽이란 말이에요. 이란 땅 지금으로. 그 내려오려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죠? 쭉 터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누구의 엘라망 그들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겼어요.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게 뭐가 있다고요? 역청 구덩이가 많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뭐라고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동하마. 이게 뭐냐면 참 아이러니해요. 역청 때문에 이들의 도시가 발달했거든요. 지금은요, 사회가요, 옛날에는 죽음 바다라 그래갖고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천연 자원이 나오는지 아세요? 말도 못하는 천연 자원. 그 사회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뭐든만이 아니라 소금만이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생성된. 예. 그러니까 다른 지구상에는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400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짠 소금도 없어요. 하도 증발돼서. 예루살렘이 눈이 오면 사해는 반팔 입고 다녀요. 예루살렘에 눈 오면 사해는 뭐라고요? 반팔 입고 다닌다고. 정말 겨울에 가도 사해는 수영해요. 30도가 되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뭐가 있으면 역청이면 콜타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역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흙을 이기 위해서 벽돌을 구웠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 이 땅을 떠난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독립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너무 편해서 그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집을 지어서 했죠. 근데 여러분 비둠과 라암셋에 가 보면은 그냥 동네예요. 그냥 동네인데 뭐가 있냐면 그 흙담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흔적들이 나타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흙 속에 지푸라기 같은 탄 흔적들이 있죠. 그게 곳곳에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놓고 비볐기 때문에 그 혹 안에, 그러니까 한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전체를 집을 놓고 비벼댄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장면들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 옛날에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단단했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시멘트 같은 거나 벽돌 같은 데에다 그 브로커 같은 경우 보세요. 벽돌에다 그 사이에다가 시멘트 이겨갖고 이렇게 하고 딱 붙여야 그 붙여 있는 부분이 단단해서 깨지지 않잖아요. 그 역할이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층 올릴 걸 그래 2층으로 올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다 나무잖아요. 그럼 뭐 하기 시작해?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은. 그러니까 이때 이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아예 뭐 한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향락이 발달하고 태폐가 발달하고. 왜?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뭔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동성애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가 난무하게 만들고. 그 문명이 너무 좋으니까 롯의 아내는 거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명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사이들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문명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시골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소활당은요. 작은 도시예요. 그나마 작은 도시라도 적응하겠다고 간 거죠. 왜? 원래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뭔지 아시겠죠? 그만큼 건축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섬겼다가 배반하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죠. 제 고수 같아. 정치에도 관여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관여 없어요. 묵묵히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린 거죠. 318명을 들고. 야,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질 줄 아브라함이 예상했을까요? 아예 예상 못했어요. 어떻게 이걸 예상해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에 뜬 거는요 벌써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묵묵히. 근데 뭐예요? 묵묵히 기다렸는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318명을. 그러니까 318명의 족장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족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은 성경 다 왕이라 그러잖아요.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유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떠들이 족장이에요. 큰 부를 잃은 족장. 근데 유목을 해야 돼요. 318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근데 그 일개 족장을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은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계획 속에서는. 그럼 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전쟁을 허용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서 살레만 예루살렘의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뭐다?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그 일대 소돔 왕이 뭐 한 거죠? 아브라함 전쟁에 승리하고 나왔을 때 나와서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죠.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살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뭐로? 떡과 포도주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왕으로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굴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땅에 있었잖아요. 묵묵히 당신의 때를 기다렸잖아. 자기만이 아닌 318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저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자기 헤브론 땅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 나오죠. 뭐라고 하죠? 다 찾아왔더라라고 얘기하면서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렇죠. 이 왕의 골짜기가 예루살렘과 갈람산 사이에 기도는 골짜기를 왕의 골짜기라 그래요. 왕의 골짜기.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누구에게 인정받는 왕?
진짜 왕 멜기세덱에게 그의 증표는 떡과 포도주. 저희가 진짜 왕이 되는 이유는요, 그분의 살과 피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의지해서 이겨낸 누구? 아브람. 뭔지 알겠습니까? 그분 누구를? 그분을 의지해서 이겨낸 아브람. 그분을 의지해서 이겨낸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에서 왕이 된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뭐예요? 왕이 되게 하려고. 왕이 되게 하려고. 그동안은 일개의 족장인데 하나님은 네가 약속의 땅에 머무는 한, 네가 내 안에 머무는 한, 네가 나를 신뢰하는 한, 아멘? 너는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깁니까? 318명이 어떻게 이게 우리 알지만. 그렇죠. 318명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말이나 되는 게임입니까? 이 게임이? 이겨낼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아브라함은 왕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 땅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멘? 그 약속의 땅에서 뭐예요?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땅에 다시 올 때 거기서 뭐라고요? 거기서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이 진짜 왕이 우리를 왕으로 만드신 거라고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세상을 제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아브라함이 이제 왕인 줄 알아요. 세상은. 알겠죠? 그게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요, 마지막에 사단이에요. 우리가 진짜 왕인 줄 알기에 왕을 쳐부수려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무나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들만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왕들과만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하고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단의 쫄개가 될 거고요. 진짜 여자의 후손, 진짜 신앙의 아들들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이 땅에 내려온 거라고. 그 왕이 돼야 돼.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라고. 그 약속의 땅은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말씀이시대. 아멘. 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떡과 포도주로 나의 희생으로 너는 뭐라고요?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왕이어야 됩니다. 왕. 그 다음에 15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분깃에 대한 부분, 11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나를 왕으로 만드신 그분을 뭐 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그 의미로서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의가 왕됨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거라고. 그분만 나를 왕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돔왕, 고모라 아니면 그 지역 일대를 그 평정 엘라만 그도나 오메 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14장하고 15장은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라고 하면서 다시 이어가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왕만 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왕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 왕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듯이 아브라함도 왕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장이 있는 거예요. 15장이.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추구하는 만큼 열린다고요. 주를 추구하는 만큼. 알겠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열려야 돼요. 올해 말고 내년은 더. 진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알겠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는 구세주이기 이전에 예수는 뭐라고요? 왕이에요. 그 왕이 구세주 역할을 하셨다고. 아멘? 그럼 우리도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롯을 구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의 구세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이기에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아멘? 그래서 15장 얘기. 이후에 한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봐봐요. 나는 왕인데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짱이야.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짱이야. 곳곳에 그 짱과 맞대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안 생겨나요? 생겨나죠.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하겠어요? 본인이 이긴 것도 아닌데. 뭐 하기 시작해? 두렵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15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멀리 약속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 대해서 끝나지 않아. 사방의 적들을 너를 삼키려고 해도 너희 후손이 뭐라고요? 너희 후손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리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 얘기 이르되 내 자손이 뭐라고요? 이와 같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약속을 했지만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자손이 별만큼 지금 현재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두렵죠. 또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렵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왕이었었지만 계속 도전을 받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에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속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요? 상속자라도 있어야 나를 지킬 텐데 나는 늙어가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가 주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아면소, 3년 된 수당, 산불기대와 집불기대 새끼를 가져와라. 왜 3년일까요? 저는 이걸 주님의 공생애라고 봐요. 그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당당히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12장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12장 8절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봐요.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서 제단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물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제단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12장에서도 쭉 애굽에 갔다가요. 다시 13장에 들어왔죠. 그럼 13장 4절 한번 읽어봐봐요. 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요. 쭉 보면. 그 다음에 또 봐봐요. 13장 18절. 롯과 헤어질 때 얘기하죠. 예, 헤브론에 살면서 또 다시 제단을 쌓았죠. 그래놓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높여준 다음에 아브라함은 진짜 왕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패권자잖아요. 그 일대. 그러나서 15장 이후에 내가 패권자인데 상속자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 씨가 무뼈들보다 더욱더 많다라고 이걸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했어요. 믿었는데 주님은 그냥 바로 자식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해라? 9절 제사를 드려라. 실제적인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는요 아브라함 직접 잡아야 돼요. 직접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쪼갰죠. 솔기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쫓았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것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죠.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400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녀 주노니 이게 실제로 뭐냐면 다윗 시대에 이루어져요. 유브라테스 강 경계까지 다시 영토를 점령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점령을 해요. 지도에 보면. 근데 목사님 두려움하고 제사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 에스라 한번 봐봐요.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제는 뭐라고? 번제를 드리려 할지. 뭘 만들었지? 2절 보니까 제단도 만들었죠. 3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귀에서 아침 저녁을 여기에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주 날마다 드리고 뭐 해서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두려움. 우리가 왜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왕인데 뭘 잃어버렸어요? 그분의 임재하심. 알겠습니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뭐였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실질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이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죠.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죠. 그분의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죠.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잖아요. 나는 왕인데 왕이 주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들, 못된 왕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왕인데 왕만 강조하는 거지, 왕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잖아요. 왕의 허울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으면 더욱더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멘? 그동안은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왜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먼저겠죠. 확실하게 쪼개라. 확실하게 다 피를 빼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늘에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사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행동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적과에 가서 싸워도 나는 왕이지만 그 기름 부음이 나를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왕 같은 자지만 실제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내가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도 그분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높여주셨지만 결국은 왕의 신분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퇴보되잖아요. 그 퇴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뭐하라? 제사 드려라. 너는 뭐하라? 제사장의 역할을 늘 날마다 감당해라. 아멘? 그 얘기는 날마다 제사 드려라. 날마다 나를 의지해라. 날마다 나를 추구해라. 그게 진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왕. 그럴 때 너의 후손은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 너도 못 건들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왜요? 왕이 그냥 자신이 왕으로서 그냥 해도 그 왕의 권한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왕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네. 그러니까 다윗을 못 건드는 거예요. 누구를 못 건드려요? 다윗을. 건들 수가 없죠. 위대한 왕인데 전쟁의 능력은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그런데 누구 말을 의지해? 주님만. 늘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예비하는. 알겠죠? 이게 왕과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는 거지. 왕이 되라고. 능력 받으라고. 부를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예, 네, 그건 왕인 거 맞아요. 근데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하는 이유가.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예배가. 그래서 마지막 때 열천은요. 기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부답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왕이에요. 아멘? 다 왕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왕으로 만들어놓은 초석을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는 뭐가 결정된다? 기름, 예배, 제사. 진짜 제사장이라면 확실하게 제대로 뭐예요? 예배 드리죠. 그래서 주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그냥 제단을 쌓은 거하고 성경에 이렇게 문자적 기록된 거하고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제사장이. 이제는 뭐예요? 두려울 게 없죠. 그 두려움은 누가? 주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에스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뭐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수르바벨이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해요. 그 변방은 아직까지도. 그냥 두려우죠. 근데 이 왕의 역할을 두려우니까 감당을 못하겠어. 진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네? 뭐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제사가. 실제로 그렇게 드린 예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는 보석인데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예배가.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나도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희생의 표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해요.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왕이면 우리는 질 겁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그분에 의해서 승리되었듯이 이 승리가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4장하고 15장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자 제사장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시대, 신약시대에 마찬가지로 예수는 왕이에요. 예수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의 신분을 얻어냈어요. 아멘? 근데 이제는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 예배함으로. 알겠죠?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기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꼭 믿고 꼭 가는 거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예수가 왕이기에 우리는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기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는 왕이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도 왕이고 제사장이기에 이 세상을 거슬려요. 그분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임금이 우리를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왕과 제사장들은 이겨냅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이겨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왕이 됐지만 그 떡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제사장이기에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기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꼭 되시길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임금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적이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왕됨을 무너뜨리려고 더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전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희생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참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만을 예배하지 않고는 늘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가 승리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늘 주님의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